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우리 교회 많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수 다 누리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 편안히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몸져 눕는 일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6주째 결혼식 주례를 갔다고 하면서 야, 어버이 주일에는 참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어머니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도 어머니는 다 알잖아요. 자식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 성도들에게는 우리 효도를 다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어머니가 탁하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야, 어버이 주일 때는 정말 설교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느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청개구리처럼 듣지 않습니다. 술까지 먹으면 아버지에게 손찌검까지 합니다. 이제는 술이 아니어도 감정이 상하면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들, 그 손자를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 안타깝게 혀를 끌끌 차면서 말합니다. 참, 그렇게 못된 자식, 망나니 같은 자식이 당신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그 손자가 그렇게 이쁘냐고,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손자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내 복수를 해줄 거요. 지놈도 당해보면 알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통계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도 통계예요. 서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우리나라 노인 학대 사례 458건을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193건이 퍼센테이지로는 42.1%, 근 반이 가까운 수가 우리나라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데 그 가해자가 누구냐? 아들이에요, 아들. 10명이 학대를 하면 그 10명 중에 4명이 아들들이 노인들을 학대한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요. 저도 그 1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어요. 학대가 언어 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물리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언어로 부모님 무시하고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학대가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들 가운데 학대받은 그 건수를 조사하니 10명 중 4명이 아들에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냐?
83건 18.1%가 배우자에게 받은 학대입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기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수가 66건 14.4% 딸에게 받는 학대. 그 다음에 31건 6.8%가 며느리에게 받는 학대. 자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건수 5.5%. 여러분, 근 90%에 가까운 이 수치가 말이에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작년 통계로 학대받은 그 가해자가 누구냐? 뭐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두에 우스운 이야기 같이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어쩌면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아픈 현실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식으로부터 언어적인 학대를 당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가끔 어머니에게 제가 말로 그거 아니에요 엄마 따지듯이 가르치듯이 목사인 자식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너희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말해도 듣지 않고 어머니가 말해도 듣지 않고 부모님이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악을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효라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악은 처음부터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율법대로 오늘도 적용해서 산다면 오늘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 간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며느리 계시면 말씀하세요. 갑자기 시금치가 먹고 싶다. 한번 시금치 무쳐 먹어보자. 그래 보세요. 그리고 밥상에 올라오면 얘야 너 시금치 좀 먹어봐라. 그래 보세요. 아니 어머니 저 시금치 별로 안 좋아요 하면 틀림없어요. 시금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하고 시금치 잘 먹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라는 우리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며느리도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시자 들어가는 시편은 건너뛰어요. 시어머니 생각나서.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신다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여자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였느냐?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조세핀? 아니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하와. 왜 하와가 가장 행복한 여자였느냐?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우스운 이야기들 같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결코 웃고만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갈등이 있지요. 우리도 아픔이 있지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갈등과 아픔을 감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문제와 갈등을 잘 극복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픈 일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픈 일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의 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설명하는 수식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너 낳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Who gave you life라고 되어 있어요.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성경은 그만큼 아버지의 존재가 귀중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너는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종해라 라고 됐어요. 청종이라는 말은 listen. hearing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말씀하시면 부모님 말씀 예 건성으로 듣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히브리어는 또 다른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경청하다, 듣다라는 말이 있지만 더 나아가선 성경 다른 곳에는 순종하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듣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지지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하나도 그냥 흘리지 않고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경청해서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의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를 수식합니다. 어머니를 수식하는데 내 늙은 어미라고도 있어요. 영어에서 when she is old라고도 있어요. 그녀가 늙었을 때, 어머니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Do not despise. 여러분, 경히라는 부즈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경멸하다, 멸시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찌 어머니에게 그 단어가 어울릴까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부모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할까요? 하나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육신의 부모가 늙으면, 육신의 부모가 노인이 되면 자기 몸도 거들지 못하고 아이처럼 자식이 챙겨줘야 될 때가 되면, 육신의 부모가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저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면, 우리들이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커 보였던 부모님이, 언제나 든든했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늙은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가 되어서 자식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절대로 너희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쉬운 것 같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쉬운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느냐? 너무 쉬운 이것도 자식들이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늙고 병들면 무시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못 배웠고 나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부모가 늙어도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무시하고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지우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온갖 고통을, 자식들의 고통을 말끔하게 지워주는 신기한 힘이 있는 지우개. 그런데 여러분, 지우개는 지울수록 닳아버려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을 자식의 근심, 자식의 걱정, 자식의 문제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워주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닳아버리는 것. 어머니는 지우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못 먹고 당신들은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자식 하나 잘 되기를 그렇게 평생을 살고 당신은 지워주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머니. 근데 자식 된 우리는 그 사랑을 도저히 보답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머니는 화수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과 같은 분이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자식 걱정이라면 당신 몸 상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어머니는 가시고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시고기는 알을 깨서 이제 새끼 고기가 나면 부모의 몸뚱아리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도 자식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부모님 말씀 경청하고, 부모님이 늙어서 병들고 약해지고 노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해드려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 단어는 형용사로 쓰여졌어요. 기쁘게, 즐겁게 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그렇게 즐겁게 하라는 것.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동사 원형이 쓰여졌어요. 길이라는. 기쁘게 하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조금 더 강조한다면, 이 단어의 뜻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아주 기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뻐서 뭐 한다? 기뻐서 춤춘다. 그 말이 더 좋네요. 저는 기뻐 날뛰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뻐 춤추다. 막 너무 기쁘면 아이고 이러는 것처럼. 이 동사가 바로 그냥 기쁘게 하다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아주 기뻐서 춤추게 만들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좋다 이렇게 춤추게. 명사로 쓰여지면 아주 기쁜,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아주 기뻐서 춤추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 어른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이 아직 생존하신다면 금주에 부모님이 한 주간 너무 기뻐서 춤출 정도로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가 시편 9편 14절에 똑같이 쓰여지는데, 어느 때 기뻤느냐라는 표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쓰고 있어요. 어떤 때에 기뻐서 춤을 출 정도냐? 주님의 구원을 볼 때라는 이야기예요.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을 볼 때, 그 구원을 느낄 때 기뻐서 춤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물질로 공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만약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 가난하고 없어서 야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말만 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괜찮아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 행복하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른단다 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또한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만큼을 가져야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세상 것은 또 목마릅니다. 그만큼 가지면 좋을 줄 아는데 그게 또 모자라서 더 큰 것을 바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춤추며 절로 춤추며 기쁨이 온 가정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졌냐면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라고 할 때
이 기뻐 춤추다라는 이 동사가 쓰여졌어요. 하늘과 땅이 기뻐 춤춘다.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는 말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춤추고 기뻐하라고 이사야는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늘과 땅이 춤을 추게 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무얼 갖다 드리고 무얼 드려서, 용돈을 드려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겠니, 엄마가 금방 밥할 테니 이 밥 같이 먹고 가라,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은,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로워요. 외로운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길은 함께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엄마 온라인 통장으로 용돈 보냈어, 얼마 보냈어, 이게 부모님 기쁘고 위로하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혼자 되신 어머니 집에 두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말이면 자주 가셔서 어머님과 함께 주무시고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주말에 잠을 자고 그리고 온다.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바빠요. 머무를 시간조차 없이 저 또한 어느 때는 빨리 가봐야 돼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잠깐 뵙고 오는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하늘과 땅이여 기뻐 춤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부모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시간을 나누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1편에 다윗은 또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때 썼던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기뻐 춤추다라는 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빌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입술로 고백하면 그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기뻐 춤추고 싶습니다라고 다윗이 시편 2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늙으시니까 자식에게 부끄러우면서도 말하기 어렵게 하시면서도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처럼 뭐가 잡숫고 싶으신 게 많으세요. 파마도 하고 싶으시대요. 흰머리가 너무 보여서 이거 좀 염색 좀 하고 싶으시대요. 용돈 좀 더 줄 수 없네요. 얼굴 좀 보고 싶으시대요. 손주 손녀 얼굴도 좀 보고 싶으시대요. 새로 찍은 사진 있으면 좀 달라고 하셔요. 다 재개하신 우리 어머니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사인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파가지고 지금 다리가 다쳐서 교회도 못 가는데 누구 보여주려고 파마를 한다고 그래? 조금 더 있다가 해요. 누가 와요? 이런 방정.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아이고, 좀 다리 좀 성해서 교회 갈 때 그때 파마하도록 모시고 갈게요. 형님이 모셔다 드려서 파마하셨어요.
형님은 저보다 나아요. 저는 그냥 아직 참으시라고. 누구 본다고 벌써 파마하시죠. 조금 날씨 따뜻해지면 넘어지셔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거든요. 부모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게 얘기해요. 폐가 될까봐, 아들에게 어려움을 끼칠까봐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따져 물으니 아직도 멀었습니다. 안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좋아서 여기저기 다니며 방랑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 들고 혼자라는 것이 너무 외롭다라는 것을 압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서 어느 낯선 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헤매다가 나에게도 가정이 있었다면, 그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1823년 노래 하나를 만듭니다. 그 후에 그는 낯선 타국 알제리에서 가정도 없이 외롭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이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거기서부터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그때까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부두에 몰렸습니다. 이 사람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들어오는 순간 군악대가 연주가 되고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국무위원들도 나왔습니다. 환영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사상가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전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했고 관심을 집중하게 했는지, 그가 만든 노래 가사 때문입니다. 그 가사가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Home, home, sweet home.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노래, 바로 이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노래 하나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퍼져서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Sweet Home,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주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노력해야만 됩니다. 아내가 참아야 돼요. 남편이 격려해야 돼요. 양보해 줘야 돼요.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서로 노력에 의해서만 행복한 가정, 스윗 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부모님의 말을 경청해라. 내 어머니가 노인이 되었을 때 무시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이 기뻐서 춤출 정도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못다 이룬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해드리는 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